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앨버트 아인슈타인은 1929년에 Saturday Evening Post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큐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성경과 탈무드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다. 나는 유대인이지만 나사렛 예수의 특별한 모습에 감복한다. 누구나 복음서를 읽으면 살아있는 예수님을 느껴서 알게 된다. 예수님의 인격은 그분의 모든 말 속에 살아 움직인다. 신화라면 그처럼 생생할 수 없다. 이렇게 감동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귀한 분으로 인정을 했지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귀한 분으로 여기고 성인이다 이렇게 인정합니다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 중에 대부분 예수님은 정신병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 위대한 종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지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아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신 지 8일째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할례를 받으러 오신 그 장면입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때도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무슨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아무도 몰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저 어떤 아기가 하나 할례받으러 왔구나. 그렇게만 알았겠지요. 그런데 오직 두 사람, 시몬과 안나만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거기에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대체 시몬과 안나는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소위 영적 지도자들까지도 알아보지 못한 아기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그분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는가? 2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란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 그분을 현실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 말씀은 그대로 믿고 믿은 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spiritual discernment.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다 하는 것을 볼 때 제사장들의 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계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그를 만나러 왔노라. 그랬더니 헤로드 왕이 깜짝 놀랐어요. 나 말고 또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니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그저 뭐 숨도 안 쉬고 바로 얘기하는 것이 미가서 5장 2절의 얘기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제사장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를 만나러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 말씀을 받으면서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8시부터 10시까지 정점이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플래시를 점검하고 양초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오전 내내 비가 올 겁니다. 여러분 우산이나 우비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몬은 어떤 자세로 성경 말씀을 대했다는 겁니까?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26절에 보니까 저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성전에 할례받으러 온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렇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지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봤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자기 인생의 최고의 소망, 최고의 과제, 절대 가치를 자기는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여자입니까? 그는 과부된 지 84년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결혼해서 7년 동안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 지금 나이가 최소한 110세쯤 된 여자인 것 같아요. 기구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일구월심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몬과 안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요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거기에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해도 모자랄 만큼 이것이 그들의 사는 이유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아기 예수를 보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물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아주 피부로 깨닫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가? 안나와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기에 목매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나를 맞으러 다시 오실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리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순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에 이르렀는가? 한번 엄숙하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규범이며 최고의 가치이며 그리고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지, 여러분 성경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장차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그 영광의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 가치입니까? 최대 관심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현장의 구석구석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피부로 느끼면서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가 만난 예수님은 어린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 어린 아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읽고 그리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이제 영광의 왕으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사실 시몬과 안나보다 월등히 더 헌신적이어야 하고 더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의 역사에서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경험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 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서 발견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우리들 육신적으로 지금 여기 있지만 우리들 존재는 진짜 영적 존재로서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거기가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이미 앉히셨습니다. 거기에 내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혔는 곳, 거기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리고 거기에 가치로서 이 세상을 평가하는 그런 차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 속에 갇혀서 터널 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보지만 우리들은 그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이 세상을 내려다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 전혀 다른 비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반미치광이 정도로 알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분이 대통령 당선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분은 지금 대통령 당선자 신분일 뿐이지 아직 대통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지금 누굴 국무장관 시킬까, 누굴 뭘 시킬까, 지금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준비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주소는 여기입니다. 나의 주소는 지금 현재 2129 West Ean Drive, Phoenix. 그런데 나의 그야말로 permanent address는 어디예요? 하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안침받아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천국의 비전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현주소며 능력이며 자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러한 삶의 면모를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이 미움을 받아서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러다가 원수인 형들을 만났습니다. 총리로서 그 원수를 갚을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원수들을 같은 차원에서 원수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평형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평면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측면에서 자기 원수들을 봤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요셉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그 운명적인 것 같은 비참한 것 같은 인생의 그 면면들을 요셉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았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의 때 결코 좌절하거나 비굴하지 아니하고 높이 되었을 때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거룩한 삶을 잘 감당한 분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쫓겨갑니다. 압살롬이 사랑하는 아들인데요. 이 녀석이 애비를 배반하고 애비를 쫓아냅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비참한 순간에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쫓아오지 않습니까? 가거라 가거라. 이 사악한 자예요. 내가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리더니 이제 그 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내게 돌리셨도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모래를 끼얹습니다. 다윗의 휘하장수 아비새가 말합니다. 이 죽은 개 같은 자가 어떻게 내 주를 이렇게 능멸합니까? 내가 쳐 죽일까요? 요셉이 자기 원수들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차원으로 다윗은 이 시므이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측면에서 재해석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저거는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왜 달게 받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다윗 역시 고난의 때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왕이 되어서도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왕이 되어서 오늘날 그가 참 무서운 간음의 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 죄를 숨기고 있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감히 왕한테.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나단을 통해서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구나 라는 천국의 차원에서 봤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게 용납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다윗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영광스럽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노는 꼴이 똑같으니까. 교회가 하는 거나 마켓이 하는 거나 식당이 하는 거나 그 모습을 보니까 다 지나 내나 그렇게 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우리는 바뀌어야 할까요?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물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 된 자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환경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요셉과 같고 다윗과 같고 안나와 같고 시몬과 같은 다른 차원의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나 환경이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직접 있는 그대로 평면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입체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안목, 다른 가치, 다른 차원, 거기엔 다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난지 8일 된 그 핏덩이 같은 아기를 통해서 거기서 메시아를 봤습니다. 메시아의 면모를 봤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겐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 한 장도 없는 재미도 없게 보이는 시커먼 카버를 한 이런 우중충한 책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거 재미없다. 이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재미없어서 잘 공부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건 이스라엘의 신화다. 누군가 지어낸 얘기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고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은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소망이 없다고 다 떠나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며 앞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정선혜 집사님, 창세기 맞춰서 감사합니다. 네, 성공적으로 마치셨어요. 창세기 24장 15절을 일어서서 암송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환경들과 우리의 갈 길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낭망하고 지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좀 복잡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제 아내는 계속 점점 더 아파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신음하는 아내를 밤에 옆에서 신음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 것. 조금 힘들었습니다. 삼 일 전에는 제가 오늘 칼럼에다 썼지만 뜬금없이 코트에서 표가 왔길래 쭈리 누리가 왔나? 그러고 뜯어봤더니 벌금 통지서예요. 나도 모르게 어디서 사진 찍혀가지고 240 얼마를 내라는. 갑자기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그러고 생각하니까 내가 한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나는 피지컬리 점점 더 나쁜 일만 생겼어요. 내가 근육이 더 생기고 더 건강해지고 그럴 게 아니고 점점 나빠질 일만 있다. 조금 우울했습니다. 1년 52주 동안에 한 주 정도는 좀 우울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한 주 정도는 좀 우울할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4절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내 자리가 저기 있는데 나는 이미 저기 앉힌 바 되었는데 내가 무슨 이게 처량한 모습으로 위로부터 내려다 보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천국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아무도 나를 몰라도 나를 깊이 하시고 내 심령 깊숙한 곳까지 터치하시고 다독거리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드라마는 언제나 해피엔딩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